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오늘 금요일 저녁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 이름이 제7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준비했고요. 우선 화면에 보이는 대로 사진이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승천한 사진이고요. 아래 보이는 사진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사진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선 목사님 저거 다음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보일 텐데요.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가 잘 눌렀어요. 아는 재림의 허락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됐고요.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건 성경에 따라서 초사로 나온 데도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재림의 허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절이 이제 하나 더 보일 건데요. 그 성경절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두 개 띄워놨죠. 처음에 보이는 사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사진이고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림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아마 동일한 모습으로 아마 오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림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한자에 나오는 재림의 의미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자 이제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두 번째라는 제예요. 두 번 할 때. 두 번이라는 단어는 제라는 단어는 임금 왕자하고 월 경자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 넘겨주세요. 이 임금 왕자를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요. 석삼자하고 뚫을 곤자가 합쳐서 임금 왕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10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왕이 재림하실 때는 어디 계시냐면요. 위에 사진 보이시죠? 예, 하늘에 계셔요. 무지개가 보이고 구름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어, 그 그림이 예수님 그림이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왕이시다고요. 그런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음 눌러주시면 이 땅에 오시는 그 글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뭘 경자예요. 또 눌러주세요. 예, 예. 뭘 경자 가운데 지구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그냥 다시 백해 주세요. 이 멀 경자는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떤 것을 멀다고 생각했냐면요. 우선 고을읍이 있고요. 우리가 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보다 조금 멀으면 들이라 그랬어요. 들. 이것은 뭐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는 그런 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가면 그래서 들 야자를 썼어요. 들 교자가 있고 들 야자가 있는데 들 야자는 농사 짓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들이고요. 그 다음에 더 멀리 가면
수플림자를 썼어요. 이건 산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멀 경자를 제일 멀리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그냥 한자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멀다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 적게 써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서울이고요. 조금 더 넓히면 대한민국, 더 넓히면 아시아, 더 넓히면 지구, 또 더 넓히면 태양계 가운데의 지구 굉장히 작아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되겠고요. 그런 은하가 무수하게 많은데 그것이 은하계고요. 은하계를 다 모은 것이 우주고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거먼 이 땅 지구에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표현이 어떻게 해요? 임금왕자하고 멀경자가 합쳐져서 두 번 제자라고 돼 있죠. 재림할 때 쓰는 제자가 이렇게 됩니다.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제자를 쓰니까 재림자를 해야 되는데 재림자는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임할 림자라 그러는데 왕으로 임할 때 누구를 만나러 오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하들을 모시러 데리러 와요. 근데 신하된 사람인 자도 보이죠? 사람인데 어떤 신하를 데려가시냐면 물건 품자가 있어요. 품질이 좋은 거 우리가 어디 가서 살 때도 좋은 거 고르잖아요. 네, 상품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그 우리의 성품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데요. 우선 어,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충성된 신하를 찾아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또 넘겨주세요. 신하 신자가 있는데요. 신하 신자는 어떤 단어하고 비슷하냐면요. 눈목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신하 신자는 옆에서 보는 눈. 다음도 눌러주세요. 예. 옆에서 보는 눈이에요. 그다음에 옆에서 보니까 눈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 눈썹도 보이고 윗눈썹, 아랫눈썹, 예. 속눈썹도 보이고요. 눈이 이렇게 돌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신하 신자는 옆에서 보는 눈, 튀어나온 눈, 눈치 보는 눈. 그래서 왕이 있으면 왕을 똑바로 못 보고 이렇게 쭉 일자로 이열로 서가지고 우의정하면 오른쪽에 좌의정하면 왼쪽에가 쭉 해서 왕을 이렇게 만나게 돼 있는데 신하들도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서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의 신자는 눈목자인데 예? 왕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옆에서 보는 그런 걸로 한문은 그렸고요. 그다음에 눈목자 보이죠? 이거는 앞에서 보는 눈, 마주 보는 눈 할 때는 눈목자로 씁니다. 그래서 눈목자하고 신하 신자가 비슷한데 어떻게 해요? 네. 신하 신자는 왕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옆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물건 품자가 있잖아요. 물건 품자는 입구자가 세 개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관련돼 있고요. 우리의 품성과 품격과 사람됨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도 있냐면 등급을 매기다, 평가하다는 뜻도 있어요. 다음에 그림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제가 그 앞에 쪽 그림에는 눈목자하고 신하신자를 썼는데 뒤에 그림은 뭘 썼어요? 네, 사람 인자와 네, 물건 품자, 인품을 썼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셔요. 어떻게? 사람됨이 어떤지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천사와 씨름하는 이렇게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름이 누구였어요?
야곱. 앞에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였었거든요. 네, 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언제? 이 씨름 후에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의 인품이 성품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초림하셨던,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품이 하늘에 적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어, 속마음까지는 못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를 모두 다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림은 알겠는데 그러면 초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우리 초림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한자로 보면 이것은 나아갈 염자예요. 나아갈 염자는 제자는 임금왕자가 됐는데 나아갈 염자는 흑토자로 되어 있고요. 위에 똑같이 멀경자에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흑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써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초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정말 높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흙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이 단어를 어떻게 부르냐면 나아갈 염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구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냥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썼다고요? 보면 나아갔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만큼 인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사람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한자로는 나아갈 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림 있고 그다음에 재림 이렇게 하지만 염림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으로 이렇게 임금 왕자에서 어떻게 해요? 계급장 하나 딱 띄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초림이라는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처음 초자를 볼 것인데요. 또 목사님 넘겨주시면 처음 초자가 보일 거예요. 이것은 처음 초자인데 처음 초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의자하고 칼도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담과 하가 범죄한 다음에 뭐가 보여요? 옷을 하나 입은 거 처음 그림 보였죠? 맨 밑에? 무슨 옷을 해 입었어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무화과라 그랬는데 예? 무화과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 하는 글이 있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줬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제단 위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 때는 이렇게 가죽을 다 벗긴 상태로 올려놓게 됩니다. 제사 드릴 때. 왜냐하면 그 가죽은 뭘 만들었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옷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어? 그 양을 잡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칼이 필요하죠. 그래서 칼 도자가 있는데 칼 도자가 조금 이상하게 생긴 도자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칼이냐면 그 옛날 주방 같은 쓴 큰 네모 넓적한 칼 있죠? 이런 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그래서 처음 초자라는 것은 오드이자 칼도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표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 양을 잡아서 제사도 드렸지만 양의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래에 있는 두 그림 무화과 나무로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은 것하고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가죽옷을 입은 것이 오디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디자를 보면 이렇게 머리 두자가 보이고 이렇게 옷을 한쪽으로 걸치게 입었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비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 거 보면 이렇게 어깨를 걸친 것처럼 그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간 그런 옷이에요. 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무화과 나무 옷 입은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담의 옷 입은 것처럼 똑같은 그림이죠. 예. 그게 옷이라는 뜻이 됐고요. 그다음에 칼도자가 합쳐져서 어, 그 처음 초자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음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인데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도 그림 있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얀 옷을 입혀주신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됐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됐을 때 얼굴은 어떻게 했어요?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의의 옷이고 흰 옷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이제 큰 무리가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흰옷,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도 그다음에 재림 때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오셔서 하늘나라의 법칙을 가르치셨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줬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자격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옷을 끝까지 벗지 않고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충성된 신하로 보시고 재림 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목사님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목사님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길가로 나가서 하늘나라의 왕자, 예?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이죠? 네, 초청장, 청첩장이에요. 요즘에는 청첩장을 보내주면서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 결혼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청첩장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청첩장 나눠주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네,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길거리로 나가서 사방사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초청장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 신랑이 있어야 되겠죠? 신랑은 누구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써놨죠? 네, 그 다음에 신부가 또 있어야 돼요. 신부는 누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한테 빼앗겼던 이 땅이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아름답게 재창조되어서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어, 신부로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 청첩장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첩장을 들고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면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예식에 참가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또 열 처녀의 비유로도 나와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 이름을 준비한 처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양과 염소에 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양으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또 다음 눌러주세요, 목사님.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은 또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아까 재림할 때 있던 가운데 인품이 나왔잖아요. 사람 인자하고 품성 품자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품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품성의 열매,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그런 그, 그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그런 열매들을 품성으로서 맺어야 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친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보면 그 왕이 나타나서 예복을 심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벗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쫓겨났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가진 사람, 의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의의 옷을 벗지 않고 꼭 붙잡고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고요. 아이 그거 거치장스러워. 나는 더 좋은 옷이 있어. 개나 소나 다 똑같이 그 입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는 더 좋은 옷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우리가 비유를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준비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벗지 않고 꼭 입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또 넘겨주세요. 목사님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혼인잔치에 입는 예복은 무엇인가? 아,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옷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꼭 입고 벗지 않고 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서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또 하늘나라에 가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자 몇 자와 함께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자 공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시 파워포인트는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다그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돼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어요. 간단하게. 하, 예,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의 귀한